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심으로 오순절의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크고 높아서 저희들은 만입을 가지고도 찬송하여도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겨도 받은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감사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 드림이 주님 앞에 향례와 같이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평안과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셨던 주님께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저희는 겉으로는 성도임을 자처하면서도 중심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윤치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우매한 우리는 교만하여서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고 나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산상설교 강해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은혜와 율법,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조화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향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명령을 준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한 팸톤 2022를 행하는 날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라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끊어짐이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열심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의 땀과 수고가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간절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교우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사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할 직장과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 대원들에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성미입니다. 저 11월 6일 날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계획이 있는데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예수 믿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제 인생을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오늘 이성미 온다 그랬지? 나 이 친구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하는 친구들 있으면 지금 전화 걸어서 11월 6일 4시에 같이 만나서 인생 속에서 성경으로 답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기다려줘. 빨리 만나고 싶어.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11월 6일 찬양 예배 시 4시에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오늘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렸는데요. 먼저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봉투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안에 우리 가족 초청 예배 이렇게 초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 또 믿었지만 지금 쉬고 있는 가족들, 아니면 친구이지만 가족 같은 친구,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친구, 가족 같은 친구를 초청하실 분들을 여러분 그분에게 초대장을 전달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초청하실 분들 명단을 이제 제출하라고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드리면 초청할 분을 이름을 써서 내주시면 저희가 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선물도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11월 6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주보 안에 또 2개의 또 감사 편지와 감사 이행시가 있는데요. 클로스 뉴스 2번째입니다. 영세 가족 감사의 고백. 10월 16일이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는데요. 그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4개의 감사 고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좀 작은 종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행시라고 되어 있어요. 감 쭉쭉 쓰시고 사 쭉쭉 쓰셔서 이렇게 이행시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2번째는 감사의 고백 둘은 하나님께 드릴 감사 편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편지 쓰듯이 이렇게 쓰셔서 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시면 이 감사 이행시는 우리 감사 나무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매달 거고요. 그리고 감사 편지는 또 게시판에 쭉 이렇게 부착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3번째 감사의 고백 셋은 다음 세대의 가정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의 시와 그림.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시를 써서 또 감사의 표현을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또 제출하면 또 그걸 전시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 넷은요, 10월 16일 주일 찬양 예배 시 4시에 온 성도님들이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 이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공동체별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10월 9일까지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가 뭐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권세 안수집회, 또 각 성교회, 또 구역 뭐 자유롭게 또 원하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팀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그 팀을 이제 모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10월 9일까지 가능하면 이렇게 내주시고요. 그러면 또 준비해서 우리가 16일 날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오셔서 또 함께 예배 가운데 은혜 나누시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각 여전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0월 7일은 금요 성령기도회가 있습니다. 미리 성도님들 시간 비워두시고 함께 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기도회 있는 거 아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찬양 예배,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순서지가 로비에 또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훈련안입니다. 빌립전도대 2학기 개강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내일 모레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못했는데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모든 대원들 함께해 주시고 또 전도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도 그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오랫동안 다음 세대 위원회에서 준비한 온가족 놀이터 팬톤 2022가 오늘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달라졌죠? 교회가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12시 반부터 접수가 되고요. 또 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또 풍성한 우리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가을 수련회가 9월 이번 주 금요일 날 갑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더와이즈 그다음에 성령 묵상 훈련 배움 과정 2기 모집을 오늘까지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또 잠깐 중단했는데요. 10월부터 다시 우리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주방 봉사자 제1권사회 또 배대 남성교회입니다. 또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의 소식입니다. 4교구 19역 안미성 권사님 부친 우리 최강화 안수 집사님 빙부께서 20일 별세하셔서 20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최강화 안수 집사님, 안미성 권사님 예배 오셨는데 어디 계시지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출산한 가족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입대하는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인데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성경 220면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높여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가을 사경회를 통해서 상상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서는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 도시에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는요, 무역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또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또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셨고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정욕이 충만한 그 에베소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을 모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갑니다. 이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교회 직분을 받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요, 성령님이요? 듣지도 못했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죠. 성령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자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방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성령을 받은 이 에베소 제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12명이 안 되는 거예요. 12명쯤 되더라. 12명쯤 되는 그 작은 무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인구 25만 명이라는 엄청난 큰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몇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몇 사람이라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있는 그 도시는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기 전까지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언제 처음 이 초대교회에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죠.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임하심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유대 땅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죄악이 가득한 에베소 도시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교회에만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임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은 성도님을 통하여 그 성도님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의 빛이고 누가 세상의 소금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막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성령을 받고 예배를 얼마나 드려야 성령을 받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성령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못 받았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이 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운 겁니까? 조직을 짠 겁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회당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각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여행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담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전하는 걸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다. 또 그 말씀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드십니까? 말씀을 듣고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네. 지난번 또 가을 사경에 오셔가지고 강사분도 참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위로받고 평안하고 뭐 잘 될 겁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산상설계 말씀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은 부담스러운 말씀만 전하시지? 이렇게 혹시 불편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다 연구하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은 말씀 운동 사건이에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또 말씀 사경회를 열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부흥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라는 그곳에, 두란노 서원에서 2-3년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회당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던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그러나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세상적인 학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두란노 서원은 당시가 헬라 철학이 유행했잖아요. 헬라 철학이. 그래서 이러한 철학적인 강연을 하는 곳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이야기가 있는 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이제 번역본 그다음에 사본을 보면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언제 말씀을 가르쳤냐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보니까 당시에 이 에베소가 이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낮잠을 잤어요. 낮잠.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낮잠을 자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오전 11시 전까지는 강연이 있고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시 이후에도 또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대,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시간을, 비어있는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매일 하루에 적어도 4시간, 5시간을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뭘 포기한 거예요? 낮잠을 포기한 거예요. 오기 힘든 그 시간, 쉬어야 될 시간, 정말 시간 내기 어려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요, 나중에 좀 시간 나면 성경 공부할게요. 나중에 시간 나면 수요 사경에 나올게요. 나중에 시간 나오면 뭐 이런 거 다 열심히 할게요. 지금은 너무 바빠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이 나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시간을 내서 배우는 거예요. 지난 가을 사경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문자 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사경의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짧아서 아쉬웠어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나눠서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짧아서 아쉬웠어요. 저는 이 구절에 충격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가을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 전, 한 번에 몇 분 전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30분 전하셨어요. 1시간 30분 설교하셨는데 짧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이게 말씀을,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셔, 30분이 넘었어. 30분만 넘어도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짧습니다. 짧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시간이 길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경험되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말씀 듣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도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자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마술을 하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흉내만 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가 신앙을 흉내내는 자들을 상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신앙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예배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흉내라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신앙생활을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흉내가 뭡니까? 흉내낸다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흉내 안 내죠. 진짜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가짜가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진짜로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우리는 흉내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 비로소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에베소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단순히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주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웁니다. 태우는데 그 주술책값만 은 5만이에요. 그 책값만 은 5만.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 은 5만이 당시에 그 은 5만이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얼마일까 확인해 보니까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 하루 일꾼의 품삯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제가 또 인터넷 찾아봤어요. 또 요즘에 이게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루 일당 노동해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30만 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쉽게 10만 원만 잡아도 50억이에요. 50억. 책값만 50억어치를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에베소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요, 이 에베소 도시에서 가장 살기 힘든 사람이 누가 됐을까요?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안 사니까. 그래서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상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모함해서 에베소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이 나중에 뒤에 나와요. 어떻게 우상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에베소 도시가 거룩한 도시로 부흥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여러분,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20절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에베소와 같은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쾌락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우리만 물들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래 세상은 너무 악하니까 물들면 안 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의 12명 채 안 되는 그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베소를 거룩한 도시로 바꾸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영세교회를 통해 이 땅이 거룩한 도시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 12명 채 안 되는 그 성도들을 통해 그 에베소를 변화시켰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 있는 12명도 안 되는 그 작은 성도들을 통하여 그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세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이, 이 도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1절, 2절, 5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환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